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주신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 가운데 말씀을 통한 삶의 기준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리고 그 은혜 충만하게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그의 죽었다가 살아난 이 딸의 이야기와 함께 그 중간의 이야기에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그 사건이 삽입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구조도 결국에는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더 효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어떤 은혜와 기적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야이로의 믿음 내지는 이 죽었다 살아난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혈루증 앓은 여인의 치유 기사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한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이 피를 흘리는 이 어떤 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구약의 세계관 그리고 물론 신약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이 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하며 그리고 이 피라는 것은 또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어떤 개념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피를 흘린다는 것 굉장히 부정하게 받아들여지며 또한 이것은 하나의 죄악시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여인이 피를 시도 때도 없이 흘린다라는 것은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으며 그때 당시처럼 어떻게 보면 좁은 어떤 사회 집단 가운데서는 그 여인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들을 감출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 여인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림과 비아냥거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듯이 이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여러분 어때요? 그녀가 가진 건 모든 것을 탕진하고 허비하였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 혈루증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을 만나면서 여성으로서는 굉장한 수치를 당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43절 보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결국에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2해 동안의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으며 그 어떤 의사를 만났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재산과 단순히 수치의 문제를 떠나 동네에서 이 여자는 기피의 대상이었을 것이며 또한 죄인이라는 오명과 낙인을 혹시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한 줄기 빛과 또 기회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곁을 지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44절 보니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사실은 성경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예수의 그 옷을 만지기 위해서는 이 여인에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에게 깊이 되는 대상이었을 것이며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에게 손을 댄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여인으로서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고자 하는 그 소망함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어때요? 소경된 자들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서 나음을 입었던 이들의 믿음 또한 그들의 그 믿음에 따른 어떠한 그들의 열정 그대로 이 여인에게도 나타나는 것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열정을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끝맺음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이러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무릎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간절할수록 여러분들은 눈앞에 삶 가운데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이 여인과 같이 이런 용기와 대담함 또한 이 순종, 여러분의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겠죠. 여기 45절에 뭐라고 기록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께 누군가가 손을 대고 그 능력이 베풀어지자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그 일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댔냐라고 대뜸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줄을 알았다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4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냐라고 물어볼 때에 여기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물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많은 이들이 밀려들어 지금 저희가 움직이기조차도 힘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베드로의 의도와 함께 결국에는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실 때입니까? 라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다급함을 이야기하는 의미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내게 분명히 누군가가 손을 댔는데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알미로다 이야기하며 베드로가 애둘러 이야기하는 그 답변 앞에서도 예수님은 한 번 더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연 예수님이 그 여인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옷을 누군가가 만졌는데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던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인 예수님께서 과연 그에게 손댄 자가 어떤 이였으며 그에게 어떤 필요가 있었는지를 과연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그 자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47절 보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결국에는 그 전능하신 분, 그분 앞에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나와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댄 이유와 그것이 나았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이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끝까지 숨겨놓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끔 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또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단순히 그 여인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그 육신의 회복만을 선포하고 허락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내면에 있었던 상처, 수치감마저도 치유해 주시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여인은 아마도 유명한 여인이었을 것이에요. 그때 당시처럼 동네 모든 이들이 서로 알고 지내던 그러한 사회였으며, 또 이 여인은 12해나 혈루증,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질병도 아닌 특이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그 병이 낫기 위해서 그 전체 재산을 소비했던 것과 수치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수군거렸을 것이고, 심지어는 그 여인을 죄인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손가락질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어쩌면 피를 흘리는 그 육신의 불편함, 아니면 그 수치감을 넘어 사람들로 하여금 수군거림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이 그 여인의 인생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육신적으로 옷에 손을 댐으로 그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아셨지만 굳이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내어 그 여인이 완전히 깨끗함을 입었음을 모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 취급받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는 것과 12해를 앓으며 마음에 입었던 그 상처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치유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는 전인격적이며 완전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은 단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복을 그리고 형통함을 얻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수치스러웠던 죄악의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깨끗케 하신 분이심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어서 깊이 상처받았었던 과거의 우리의 수치의 나날들,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8절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저와 여러분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내면에 있었던 상처와 수치감마저도 모든 이들 앞에서도 여러분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울 것이고 여러분 안에 무너져 있었던 그 자존감도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 여인과 같이 수치스럽고 그리고 정죄하며 여러분 고통 가운데 나날을 보내시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밀하게 돌보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 모든 수치를 완전히 날려버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는 물론이오니와 많은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온전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심하게 살피시고 여러분의 내면까지도 고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 여인과 같이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마음을 숨기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내어보셨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었던 어쩌면 지워버릴 수 없을 거라 생각했었던 그 수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었던 그 수치 오늘 주님께 가지고 나가심으로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을 자유케 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자유함을 입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영광과 또 칭찬을 또한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로서 또한 말씀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자유 가운데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상처와 수치마저도 흩으심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온갖 구속과 아픔과 상처, 수치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이들 가운데 있다면 이 여인을 만나주셨던 주님, 또 많은 이들 앞에서 그 여인을 배려함으로 그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오늘 망가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우리의 인생도 온전하고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내면에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완전히 회복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에서 영광으로, 상처에서 완전히 나음으로, 죽음에서 구원으로 우리 삶을 옮기시고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의 하루를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 삶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새 삶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